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이고 또 에스더 4장 15절에 17절 말씀인데, 먼저 이사야 58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 제가 읽지 않고 오늘은 특별히 드라마 바이블로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좋은 걸 알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미리 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드라마 바이블 준비된데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눈으로 보시고 성경 같이 읽으시면서 그 다음에 에스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드릴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는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요. 에스더 4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듣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손종훈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격려의 박수,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들었던 드라마 바이블은 성경 앱입니다. 안드로이드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iOS 아이폰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어떤 독지가가 성경 읽는 프로그램, 성경 듣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성우가, 제 기억에 100명 이상의 성우가 동원됐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목소리 좋고 배경음악도 오케스트라 따로 동원해서 작곡까지 다 해가지고 배경음악을 굉장히 이게 드라마타이즈된 버전이에요. 그래서 들으시면 굉장히 쑥 빠져듭니다. 이게 무슨 라디오 드라마 듣는 것 같아가지고 훅 빨려들어서 계속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할 때나 출퇴근할 때나 이걸 계속 들으면 성경이 훌쩍 통독이 됩니다. 그래서 좀 한번 나중에 보셔서 드라마 바이블, 영어로 치시면 드라마 바이블 이렇게 영어로 치시면 앱스토어에 있고요. 아니면 한글로도 쳐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자세하게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한번 올해 이제 시작할 때인데 여러분 각자 이렇게, 저도 맥체인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하다가 레위기를 못 넘어가요. 항상 레위기에서 다 걸려서 자초가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 바이블을 다 읽으니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계속 재밌고 흥미가 있게 되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많이 읽으시고, 제가 표도 좀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4장, 5장 읽기 시작하면 1년이면 성경 통독이 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번에 올해 성경 통독에 다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입니다. 제가 뭐 받는 건 없고 거의 다 무료입니다. 무료고요. 너무 좋아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금식, 예수님의 능력의 비밀이 무엇인가 했을 때 기도와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같은 유가, 이 같은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어떤 버전에는 금식이 가로 열고 가로로 쳐 있기도 하고 들어있기도 하고 빠져 있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주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이런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먼저 한번 금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때, 오늘 이사야서 본문은 금식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금식하면서 오락을 구하지 말아라. 금식하면서 남을 착취하지 말아라.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기는 금식해서 나는 금식해서 힘드니까 네가 일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 금식할 때 그건 금식의 정신과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식할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누군가가 멍에 이렇게 얽매여 있으면 그 사람을 자유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어줘야 된다. 또 줄인 자, 굶주린 사람을 먹여주고 빈민을 집에다 데려다 재워주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고륙 친척을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금식과 관련해서 우리는 되게 경건하고 영적인 거, 금식하면서 막 하나님께 몇 시간 기도하고 막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런 장면만을 생각하는데, 이 금식은 자꾸만 관심을요 바깥으로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적이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만 생각하면서 어디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계룡산 어디 뭐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하고 뭐 포포수를 맞으면서 막 도를 깨달으려고 막 애쓰는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금식은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관심사가 다고다고 하는 거머리같이 다고다고 나에게만 달라달라 하는 그 관심사에서 점점점 마음이 바깥을 향하여 나가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진정한 금식은,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본문하고 똑같아요. 멍에의 줄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임받게 하고 상처받은 자를 병 낫게 하고 치유하고, 이 모든 역사를 주님이 희년에 선포하시며 이것이 너희에게 이루었다라고 하셨는데, 그와 동일한 일들을 금식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금식하면서 모은 그 한 끼에 한 끼 한 7,000원이다 5,000원이다 뭐 이렇게 하면 그 금액만큼을 다 모아가지고 헌금으로 모아서 그게 정말 필요한 가난한 분들에게 도와주거나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금식은 그 효과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우리가 그 관심사를 외부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일주일에 한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했는데,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걸 굉장한 자랑으로 여겼다고요. 나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막 먹기를 탐하는 자다, 먹고 마시는 걸 탐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흉을 봤단 말이죠. 이들은 금식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위선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금식한다.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같이 하십시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 많이 동참시키려고 한 거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를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많이 동참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금식의 유익을 같이 좀 누렸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우리가 처음 어제 이렇게 금식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금식을 하면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삶의 소망이 다 사라져요. 먹는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치사줄 줄아. 막 옆에서 냄새가 나는데 애들이 먹는데 멸치 국물 막 냄새 나는데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애들이 무슨 얘기하다가 먹는 음식 얘기 하나만 딱 나와도 그냥 바로 이렇게 확 따라가요. 제가 언젠가 한번 금식,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금식하는 중이었는데 성찬식을 집내야 되는데요. 이게 성찬이 이게 딱 오니까 포도주잔이 딱 오는데요. 하나 딱 마셨는데 한 잔 더 하면 안 돼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 정말 내가 무슨 낙으로 사나 이런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내 마음의 생에 혈기도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혈기가 빠져요. 전에 온갖 일에 다 참견하고 내 의지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냈는데요, 힘이 없으니까 다음엔 부드럽게 말하게 돼요. 막 타이르게 되고, 죄짓고 싶은 유혹에서도 자유로워져요. 죄질 힘이 없어요. 밖에 돌아다니면서 막 죄지어야 되는데 죄질 힘이 없어요. 죄짓고 싶어도 힘이 없어 포기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self denial.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십자가 신앙인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조금 더 쉬워져요. 왜냐하면 나에게 대한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이 나에게만 몰아져 있다가 어떻게 보면 고난을 자처하는 거거든요. 이 고난을 자처하면서 자기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은 꼭 먹는 것만 금식이 아니라 미디어 금식도 포함되는 겁니다. 막 금식하면서 게임하고 무슨 드라마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놀러 가고 산을 둘러 다니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기호품을 내가 커피를 잘 마신다든가, 그럼 사실 빈속에 커피 못 마시잖아요. 그죠? 내가 뭐 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내가 일부러라도 어떻게 사서 내가 고난을 일부러 자초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초막절을 지키는 거였어요. 자기 집이 다 있잖아요. 멀쩡한 집이 있어요. 2층 집 있고 다 있어요. 잘 살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데 시즌이 되면, 이 초막절의 시즌이 되면 일부러 밖에 나가서 험한 데서 자요. 보통은 집이 이렇게, 이스라엘 집이 이렇게 층계처럼 돼 있으면 앞집의 지붕이 내 앞마당이에요. 앞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초막절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초막절이 되면 그 기간 일주일 동안 이렇게 허름한 천막 같은 걸로 이렇게 집을 얼기설기 만들어요. 가끔씩 우리 미국에서도 방송에 보면 초막절 키트 해가지고 세트로 파는 게 나와요.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1-800 어디 전화하세요. 그러면서 딜리버리 바로 된다고 나와요. 그게 보면은 이게 초막절 집을 다 팔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거 별 보면서 자는 게 얼마나 험해요. 그렇죠? 근데 편안하게 잘 수 있는데 일부러 자식들 다 데리고 나와서 그 험한 데 일주일을 자면서 자식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잘 들어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떠나 있을 때, 멀리 포로 생활할 때, 그럴 때, 그리고 그러다가 벗어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우리가 헤매는 동안 이렇게 초막지를 치고 잤다. 우리가 순종했으라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불순종하면서 뺑뺑 돌면서 40년 동안 이렇게 험한 광야에서 잤다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자식들에게 그걸 대대로 벌써 지금은 거의 한 3,000년 이상을, 그 3,000 몇백 년 이상을 그렇게 지켜왔어요. 그런 전통을.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식은 내가 먹고 살고 먹고 남고 너무나 편안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것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 누릴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내가 번 돈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써,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부러 그것을 절제하면서 그것이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돕고, 관심사를, 나에게만 몰려있는 이 관심사를 바깥으로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는 건요, 목숨을 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금식하며 간절히 나갑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권해서 우리 강청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는 강청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의 불쌍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우리의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재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베옷을 입고 흙을 재를 머리에 뒤집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나라에 큰 위기가 있거나 그럴 때면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잘 들려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배부르고 등 따시면 우리 간절함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잘 풀려나가고 모든 게 좋은 것 같고 좋은 집에 살고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간절함이 안 생겨요. 그런데 일부러라도 내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말 죄를 뒤집어 쓴 마음으로, 주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그 간절함이 하늘에 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우리의 관심사를 끊임없이
타인과 공동체를 향해 바꿔지게 만들어 주세요. 내게 집중되었던 나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이,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자기 먹에,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관심 있지 부모가 무슨 얼마나 그거를 위해서 고생하는지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에요. 나만 먹게 해달라고, 나 배고프다고. 아빠 엄마 금식하면서 굶고 있어도 애들은 꼬박꼬박 그 앞에서 보란 듯이 챙겨 먹어요. 그죠? 나 같으면 아유 좀 엄마 배고프실 텐데 돌아가서라도 이렇게 먹든지 할 텐데 보란 듯이 그 앞에서 다 먹어요. 애들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그랬나요? 근데 어른이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타인을 돌아보게 되고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고 가난한 이웃과 헐벗은 이웃들과 그런 분들, 뭔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보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럴 때 기도할 때 타인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각종 장애나 질환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들 자유케 해달라고 기도하게 돼요. 나 아닌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고, 세상에 만연한 차별들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에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노인받게 해달라고, 혹은 이 땅에 북녘 땅에 믿음에서도 10만 명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또 이슬람의 그 장벽들이 무너지면서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또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장막을 넓게 펼치게 되는 것이죠. 야복 강가의 야곱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이제 곧 형 에서를 만나야만 했는데 그 옛날 자기가 떠나오기 전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던 그 일들 때문에 형이 원한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 형을 만날 이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지혜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간절히 가족들 다 보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천사를 만나게 되죠.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다치게 돼요. 그게 다치면서 쩔뚝거리게 되는 것이 그의 자아가 깨지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동안 잔꾀만 부리면서 자기 꾀로 어떻게든지 살아오려고 하다가 자기 힘이 이길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철저히 자아를 내놓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형님 앞에서도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이 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형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보이면서 마침내 형제가 화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거는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가 되게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 우리 에스더서도 같이 보았는데요, 에스더에 보면 왕비 에스더도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맞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앞에 있었던 서기관이었던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던 바로 앞에 본 본문인데 14절에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아무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집안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하면서 강하게 도전을 하죠. 그런데 에스더가 또 그래도 몇 번 변명을 해요. 이게 왕실의 규례가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오라고 허락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함부로 들어가면 가드한테 맞아 죽는다. 그게 왕실의 법규다. 근데 어떡하냐.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이게 그래도 네가 아무 말 안 하고 잠잠히 있으면 내 집안은 망할 거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딱 강하게 도전을 하죠. 그랬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자기와 신하들뿐 아니라 온 페르시아 제국 내에 끌려와 살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간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으로 내가 나가겠다. 3일 뒤에. 그 다음엔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장면 한번 영화로 한번 클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us I leave you on this day, your regent in my absence, Lord Haman, Prince of the Faith. It is my will that each of you obey him in every way exactly as you would regard your king.
summons she comes before the king. She does. Is protocol not broken? Yes, protocol has been broken. 이 스토리 뒤에 바로 직후에 에스더 왕비는 왕과 하만을 초대하게 됩니다. 한번 초대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왕이 그러마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밤 왕이 지난날에 잠이 오지 않아서 지난날 역사책을 보다가 보니까 모르드게가 과거에 모반 음모를 폭로해서 왕을 살려줬던, 그것을 폭로해 살렸던 공을 세웠던 그 기록을 보게 되었어요. 그럼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일을 해줬느냐, 무슨 관직을 내줬느냐, 어떻게 보상했느냐 했을 때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받아보면서 그러면 당장 들어오라 그래라, 하만을 들어오게 해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교수형을 취하려고 저기다 달아나 안 들어놨는데 그 앞에서 왕복을 그에게 입히고 그 앞에서 왕의 행차처럼 모르드게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높이고 그를 칭찬해주는 일을 해라 라고 도리어 바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잔치자리에 왔을 때 에스더가 하만의 음모를 폭로해요. 그 음모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한나라시에 다 몰살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모를 폭로하면서 진노한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교수대에다가 하만을 달아라 그러면서 이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죠. 결국은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 그 교수대에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는 것을 스토리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에스더와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때의 각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죽으면 나 하나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왕의 마음도 움직였고 또 모든 사건들과 환경들을 그렇게 다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기도할 때 나타나는 효과가 그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뭔가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무슬림들도요 라마단 기도 기간에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 아십니까? 3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해요. 물론 이제 해 떴을 시간에만 그래. 해 지고 나면 막 가서 밥통 끼고 막 계속 먹는다 그러는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30일 동안을 구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루에 또 5번씩 기도하잖아요. 국제공항에 웬만한 데 하면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초소가 다 있어요. 크리스찬들을 위한 뭐 예배 채플이 다 있는 건 아닌데 꼭 이슬람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 초소가 꼭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아무데나 거적대기 깔고 이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그것이 이분들은 자기들 이만한 열심을 갖고 있어요. 무슬림의 이맘들은요 웬만하면 코란을 다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무슬림 국가에 가보면 새벽에 4시, 5시 되면 아잔이라고 하면서 막 이 소리가 잠을 못 자게 해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다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나와서. 그 사람들도 참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아닌 것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도요 그렇게 열심을 냅니다. 30일을 금식 기도하고 하루에 5번을 기도하고 하루에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열심을 내요. 그런데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도 영적 전쟁의 승리 위해서는 그들보다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락함에, 나태함에, 게으름에 빠져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편안할지라도, 모든 게 편안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요 의식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나를 처수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그 탄자니아의 이영재 선교사님이라는 부부 계십니다. 너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아프리카 가셨는데 열병에 걸려서 2번이나 열병에 걸리셔서 2분 다 돌아가실 뻔했어요. 두 분 다 침대에 누워 가시면서 둘 다 아프니까 어떻게 누가 돌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러고 가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한 적이 몇 번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사역하시는 곳이 이슬람 마을이에요. 무슬림들의 마을이에요. 거기 보면 그 무슬림 사원도 두 군데나 있어요. 정말 아침마다 아잔이 와 하고 막 울려요. 너무 시끄럽게 울려요. 그런데 거기에 보코하람이라는 그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그 마을의 족장들을 다 죽이고 갔어요. 몇 군데를 해서 죽이고 갔고, 이 마을에서도 제가 가니까 제가 한국에서 온 손님이라고 원래 갔을 때 그 족장이 와서 이렇게 맞아주기로 했었거든요. 가보니까 족장이 어디 도망가 버렸대요. 그 옆에 마을에 다 족장들이 죽어가지고 자기도 죽을까봐 겁이 나서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같은 무슬림이지만 조금 이렇게 자기가 그 종파가 다른 사람도 이렇게 죽이거든요.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근데 두 분이 정말 죽으면 죽이라 그 생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땅을 지키세요. 열병이 있어도 지키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고, 심지어 거기다 크리스천 학교를 세워가지고요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거예요. 근처에 이슬람 사원에서 이맘과 극성의 이슬람 교도들이 찾아서 막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합니다. 저희가 갔을 때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하루는 이슬람 이맘이 몰래 찾아오더니 자기 자식을 좀 맡긴다고, 이 학교에서 좀 잘 좀 가르쳐 달라고. 자기도 이맘 노릇 하고 있지만 자기가 이게 진짜가 아닌 걸 안다고. 그러면서 자기 자녀를 크리스천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선교사님 너무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요, 이 주일학교가 그리고 주중에 유치원이 영어 유치원인데요, 유치원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 반경 몇십 킬로 안에서 이만한 시설과 이만한 퀄리티로 이런 앞서 있는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고 아이들도 몰려오고, 이 일들이 이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정말 인정받는 리더로서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때요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영하지 않았지만 이사야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개역 성경의 예전의 버전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나왔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그랬어요. 지렁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제가 먼 훗날의 꿈이 이제 농부가 되어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런 거 하는 걸 은퇴하고 농사짓고 이런 게 좀 제가 꿈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 5년 정도 지렁이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렁이 한 수백 마리를 이렇게 박스 안에다 놓고 키우는데요, 가만 관찰하면요 정말 놀라운 것을 깨닫게 돼요. 지렁이는 이가 없습니다. 이가 없는데 어떻게 음식물을 잔반 같은 거 주면은 자기 몸무게만큼 지렁이가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넣어주면 이만큼 지렁이가 그걸 하룻밤에 다 없애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이도 없는데 이걸 다 소화시키나 보니까 이 음식물과 흙을 같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쪼물딱 하면 이 흙이 돌하고 이게 막 부딪히면서 이걸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같이 자기가 뭐 먹을 건 소화할 건 소화하고 못하는 건 다 뱉어내요. 뒤로 이제 배설을 해요. 그건 이제 분변토라는 아주 좋은 흙이 나와요. 새까만 흙인데 이게 소화된 음식과 더불어서 그게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화초나 이런 거 뿌리면 그 뭐 파프리카나 이런 거 잘못해서 거기다 그냥 떨어뜨려 놓으면 그 다음날 수북하게 자랍니다. 굉장히 비옥한 토양이 되는 거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 이게 이도 없는데 얘가 이렇게 쪼물딱해서 그걸 소화하잖아요. 그래도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 해봐야 얼마 하지 못한다. 근데 내가 너를 너같이 비천한 존재인데 내가 타작기계로 바꿔주겠다. 새 타작기계로 바꿔주겠다. 뭔가 이렇게 이 알곡들이 이렇게 이 벼 같은 게 이렇게 쭉 들어오게 되면 콩 깍지가 이게 다 같이 들어있는 이 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이 탈곡기가 되어가지고 타작기가 되어서 그 안에서 다 털어가지고 콩은 콩대로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다 털어내는 그런 기계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계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규모가 더 커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을 건데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린다.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어 버릴 것이다. 산을 부서뜨리는 엄청난 커다란 규모의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지렁이같이 야금야금하는 미물이 아니라 미물 같은 우리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거를 하나님께 아뢰면 타작기계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런 놀라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조이 도스는 기도의 능력은 거룩한 삶에 비례하여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개인이나 공동체의 죄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 사이를 혹은 공동체 사이를 가로막을 때 그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우리가 전혀 죄 없이 살아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빨리 지각하고 빨리 자각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민감함이 나타날 때, 민감함을 보일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기도는요, 그래서 우리가 마구잡이로 기도하는 게 효과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가 1차적으로는 일단은 기도가 막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올라가기도 전에 막힐 수가 있고요. 올라가도 천국에서 별로 중요하게 취급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기 어디 정크 메일로 취급되거나 우리도 이메일 같은 거 보면 다 어디 보냈는데 못 받았대. 그거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 정크 메일 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 보내니까 어떤 분이 귀찮아가지고 자동으로 정크 메일로 나가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메일을 보냈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 보냈다고 하는데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정크 메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상하든지.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다 정크 메일로 가 있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마음이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기도는요, 프라이어티 메일이래요. 하나님 앞에 쫙 올라가요. 아마존 프라임처럼 돼요. 바로 당일날 하나님 앞에 배달 딜리버리 딱 완성되고 거기다 리턴도 바로바로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면 프라이어티 메일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뭘 기도하시는지 원하시는가? 그래서 기도에는요, 기도에는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퀀티티도 중요해요. 내가 기도 아주 야무지게 짧고 굵게 우리 기도한다. 그렇지만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 짧고 굵게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기도하는 것도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또한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는 조금 더 진득하니 길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나면 기도할 때 그 뜻대로 잘 기도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정보에 기반한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허공을 치는 기도, 대낮게나 기도하는 거,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막 이렇게 대낮게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집에 신방하러 갔더니 어떤 꼬마아이가 저기 있어서 기도 제목을 다 내라 그랬더니 자기가 뭐 다 기도 제목인데 그 아이 기도 제목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그 좋은데 그걸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하겠냐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계 평화 좋은데 전 세계가 다 복음화 되기를, 그것도 좋은데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시간 어떤 일들을 통해서 어떤 영역에 어떤 변화를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모르고 기도하면은 다 그 사람 막 미운 사람, 나쁜 사람, 뭐 저 사람 회개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정을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참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거나 누군가에게 아픔이 있었거나 참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에 굳은 마음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기도할 때 막 대낮 깨고 대적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의 그 과거에 아팠던 그 상처와 매임이 묶임이 풀려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우리 사이를 미혹해 만들거나 이간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bird eye view, 있죠? 조감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정보를 가지고 기도할 때 더 정확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게 또 힘이 있어요. 혼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반드시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던 습관대로만 기도할 게 아니고요, 창조적인 기도도 필요해요. 여리고성 보고 우리가 여리고성 보고만 기도한 게 아니라 돌라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돌잖아요. 돌다가 마지막 7번씩 기도하고 돌면서 막 소리 지르며 그럴 때 사람들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저런 뭐 하는 거냐고. 그렇지만 그 창조적인 기도, 창의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거 보면 되게 상징적인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뭐 상징적인 행동, 뭐 벌거벗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인분에다가 뭘 구워 먹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노예처럼 끌려갈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상징적인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떨 때는요, 정말 그 자리에 가서 그 현장 가서 내가 그 땅을 딛고 기도하고 손을 놓고 기도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간증한 영적 전쟁의 순서에서 기도하겠지만, 제 룸메이트가 그렇게 막 우상을 섬기고, 신학교였는데 신학교 룸메이트가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 그 친구 나간 동안에 그 방 안을 돌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의 자는 베개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잠잘 때마다 하나님이 현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장소에 가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마켓에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정말 그 자리를 돌고 밟고 하면서 기도할 때요, 또 하나님이 또 놀랍게 새로운 차원에서 역사하실 것들을 또 우리가 기대할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옛 땅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 도성 곳곳이 허물어진 것을 발견했어요. 이곳을, 허무는 곳을 수축하지 않으면 적들이 계속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무너졌는가, 경건의 영역에서 무너졌는가, 내가 음란한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순결한 부분에서 무너지지 않았는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해서 말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그러지 않았는가, 내 매일의 삶의 습관에서 혹은 비즈니스를 할 때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는가, 각자의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이 무너진 부분이에요. 이 무너진 곳을 수축하면 그런 기도, 주님 이 부분을 약한데 이 부분을 보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도대체 우리가 무슨 권세로 그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요,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본문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또 믿음의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 땅에서 묶으면
영의 세계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영의 세계에도 풀릴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좋은 아침 되게 간절히 원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이 시간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 같은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보이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오락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남을 착취하지 않겠습니다. 논쟁하며 다투며 폭력을 행사하며 금식을 하는 것과 합당하지 않은 행동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에게만 모든 관심이 몰아져 있었던 저희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를, 타인을 향하여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왕비 에스더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 또한 특별히 이웃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하여,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품으며 기도할 때 하는 그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